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안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앞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서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니라. 오늘 부를 찬송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속죄 제사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 주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행하였으면 그런데 누구든지 범죄하는데 그 중에 제사장도 범죄한다. 하나님의 사람도 범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가 공동체가 범죄하면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것은 개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러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속죄제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를 깨달으면. 그게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꾸만 죄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법이 판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직 경찰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는 것입니까? 법의 문제입니까? 이게 판사의 문제입니까? 자,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내가 이거 형제에게 잘못했네. 깨달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바로 회개해야 된다. 사실 회개는 깨닫는 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의 은혜. 다 은혜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정말 귀중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죄인인 나를 보게 하는 이 큰 은혜예요. 이거 잘못했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회막 앞으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제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어떻게 해서 장로를 선택했는지 그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백성들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도움을 줍니까? 장로들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자를 뽑죠.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자라고 얘기하죠. 공무원, 국민을 대신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정도 얼만큼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장로님들 얼만큼 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금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양을 잡으면서 소를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내가 속죄의 제를 드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넓혀서 얘기하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네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를 대신 회개해야 된다. 비난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뭐 저 따위가 있어. 뭐 저 따위로 해. 아닙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를, 이 세상의 허물을, 이 세상의 부정을, 부패를, 썩은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소를 잡듯이, 여러분 소에다가 안수했습니다. 동의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거, 내가 지금 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한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몫이에요. 과연 회중의 죄를, 백성의 죄를 대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목사가 회개하고 장로가 회개해야죠. 대표 지도자들이 회개해야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야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회중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대신 잡고, 그리고 역시 그 나머지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함께 예배자가 되게 한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회복되려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정신 차립시다. 또 권사님들을 빼놓고 얘기하니까 섭섭합니까? 섭섭하십니까? 권사님들까지. 교회 지도자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바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들이 무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야단해 주세요. 벌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